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고 또 그에게 입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2020년 6월 21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그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 손 타고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게을르고 나태했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예배 성공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지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셔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매월 작전으로 올점 드린 손길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차시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이사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이 구령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김전선, 윤성 성도가 가져 복주시고 홍정희 성도가 가져 복주이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사하였사오니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연반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쌀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또 믿고 또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 세상에는 어떤 신도 창조에 관여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모든 세계는 지으신 이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지으신 이, 그 전능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작품, 조각품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하나님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창조자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을 배제하고 이 세상을 말하려고 하니까 과학이나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만들어졌다, 스스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부모님이 저를 낳았습니다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저절로 생겼습니다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우연히 생겼습니다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 어떤 말이 더 이해하기 편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모가 누구신지 몰라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태어나서 우연히 이렇게 자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고 저절로 진화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론이라는 것은 학설이라는 얘기예요.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자, 법칙과 이론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뉴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은 뉴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뉴턴이 발견한 원리죠. 지구와 달 사이에 만유인력이 있다. 또 모든 우주 전체에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법칙이에요. 이거는 어디서나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규정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규명할 수 없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이에요. 왜?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창조도 창조 법칙이라고 안 하죠? 창조론이라고 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을 규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화론도 법칙이 아니에요. 이론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판석에서도 검사 말만 듣고 재판하지 않죠. 검사와 변호사 둘의 얘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우지 창조론을 배우질 않아요. 한쪽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똑같은 학설이고 똑같은 이론이라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공교육 과정에서는 창조론 자체를 아예 배제합니다. 그리고 진화론만 얘기하고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법칙처럼 생각하지만 진화론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규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왜 이 세상이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걸 쉽게 표현한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밭에다 콩을 심었을 땐 콩이 나고 팥을 심었을 땐 팥이 나겠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또 자라겠죠. 똑같은 땅인데 왜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콩의 유전자와 팥의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심으면 우연히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은 씨앗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거기서 채소나 거기서 곡물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식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소나 닭이나 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가 낳은 그 새끼를 소라고 얘기하고 닭이 낳으면 닭이, 또 돼지가 낳으면 돼지가 돼요. 왜 이게 다르게 그냥 혼연 아무거나 우연히 선택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왜 사람에서 사람이 나고 개에 의해서 개가 태어나는가?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그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나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친자 확인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식은 부모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만 가지고도 그 부모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따라서 콩이 되기도 하고 팥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나 말이나 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유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각각의 세포 안에는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안에 마치 유전자처럼 집어넣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마치 그 친자 확인을 하듯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심으로 세상엔 빛이 생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주라 하시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에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둘째 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있으라 하셨던 이 첫째 날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해나 달이나 별이 아니거든요. 왜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 만드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해나 달과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빛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자,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해가 필요해요. 태양이. 태양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영양분이 필요하죠. 근데 땅에서 자라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심 있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 그건 다른 말로 땅에게 하나님이 심 있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태양과 무관하고 달과 별과 무관한, 창조된 피조된 빛과는 무관한 땅에게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창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이는 둘째 날이다. 딱 끊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서는 씨앗이 돋아나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라,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라, 그리고 그 밑에서는 심에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 아직 태양도 있기 전에, 아직 달과 별도 있기 전에, 온도가 있기 전에 왜 하나님이 땅에게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는 것과 거기서 심에는 채소가 자라는 것은 외부적 환경, 외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이 자체로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죠. 이 자체로 하나의 창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고 거기서 심에는 채소가 자란다. 이것은 하나의 외부적인 어떤 요인과 무관한 하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유전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고 거기서 심에는 채소가 자라게 하신다. 이건 하나의 유전자, 하나의 씨앗,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지, 이것은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다른 곳에 영향을 받아서 땅에서 풀이 자라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길래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이고, 또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고 거기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도 결국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 그 설계도란 얘기예요. 유전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부의 환경과 무관하게 그 안에서 다 이미 설계되어 있고 이 안에서 이미 다 유전적으로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 그 창조의 원리를 보고 그것을 만드신 이의 능력과 신성을 알아야 된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고 거기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는 게 왜 하나의 유전자로 봐야 되는가? 자, 모든 땅, 모든 흙은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어디서 나온다? 물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물 따로 흙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흙은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 물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하나의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 물에서 나온 흙에서만 씨앗이 자라게 하셨다. 물에서 나온 그 토양에서만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자,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흙을 어디다 집어넣으셨다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흙을 물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한다면 초기화, 포맷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흙은 물에서 나와야 하는데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과거 모든 것을 다시 초기화시키겠다, 포맷시키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물에다 잠그고 나서 거기서 물에서 건져낸 자 8명,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8명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그 8명을 통해서만 이 땅의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이 거기서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모세 이야기, 이 모세 이야기도 결국에는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유전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 가운데 건져낸 흙에서 수많은 씨앗이 자라게 하신다. 수많은 채소가 자라게 하신다. 자,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모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건져내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레위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레위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여자는 아주 용감하게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하죠.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지면 아이가 때도 없이 울잖아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무사히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애국군이 들여다쳐서 아이를 뺏어갈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고 아이를 기르고 싶었지만 도무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갈대 상자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을 발라 방수를 하게 하고 또 그 아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수에 띄우죠. 이 하수에 띄웠다는 것은 결국 그 어머니가 내 자식과 연을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내가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없는 거죠.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라 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자격과 어머니의 그 어떤 권리를 포기하며 아이를 물에 띄웠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이는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맞이하죠. 결국 히브리 여자는 내 아들을 잃었어요. 내 아들을 물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그 아이는 바로의 딸이 양자로 입족한 왕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다? 심에는 채소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물에서 건져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심에는 채소가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거기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났다는 그냥 하나의 흙이 드러났다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씨 맺는 채소가 자란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때의 사건을 보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력해서 애굽과 싸우거나 맞짱 뜨거나 아니면 거기가 항거해서 뛰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모세 홀로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모세 혼자 바로와 담판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끌어냈지 다른 어떤 누구와 도와주고 다른 어떠한 백성들이 봉기해서 애굽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묻에서만 그 땅에서 그 흙에서만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유전자 속에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온 이스라엘을 씨 맺는 채소로 번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유전자이기 때문에. 콩 심대 콩 나고 팥 심대 팥 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럼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났고 또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목수로서 그가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30세 되던 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 이전까지는 목수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열리며 소리가 있었죠. 무슨 소리가 있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자, 침례 받기 전에는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었죠. 근데 물을 통과해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누구의 아들? 레위 여자의 아들이었죠. 바로가 죽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여자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물에서 통과하고 나왔을 땐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바로의 딸, 바로의 아들이 아니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죠.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물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물을 통과하고 나온 이후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통과함으로써 신분이 드러났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서 묻이 드러난 거예요.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럼 물을 통과해서 묻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뭐가 자란다? 씨 맺는 채소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외적 요인과 무관하게. 그러면 예수께서 물을 통과했다, 그가 묻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흙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적으로는 거기서 수많은 씨 맺는 채소가 자라야 하는데 이거는 외적 요인, 태양과 별이 있기 전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 그러니까 물을 통과하신 이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외적 요인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늘 시민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땅에서 우리는 자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물을 통과한 자, 먼저 물을 통과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그냥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어둠과 빛을 나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죠. 이 어둠과 빛을 구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빛에 의해서만 어둠이 어떻게 된다?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빛이고 어둠은 빛에 의해서만 물러갈 수 있다. 이것은 장차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장차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게 하고 어둠의 권세를 다 뭐 하신다? 몰아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미 유전자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의 유전자가.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하시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가운데 묻이 되시고 그 땅에서만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신다. 이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설계도처럼 하나님을 알려 만한 신성, 하나님을 알려 만한 그 능력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그를 통해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난 그 묻에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듯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열매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이 물을 통과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우린 침례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죽어서 옛 성품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와 달라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머리에 3번 묻히는 것을 말해요.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장사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 노아 때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의 비를 조금 적시고 말았답니까? 아니면 땅이 완전 물에 잠겼다는 게 맞습니까? 완전히 물에 잠긴 게 맞죠? 그냥 비가 내려서 땅이 흥건히 젖었다가 아니죠? 그럼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물이 튀겨서 물을 묻었어가 아니라 그 역시도 완전히 옛사람, 히브리 여자라의 아이라고 하는 신분은 죽고 물을 통과하면서 바로의 딸의 양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결국은 과거 옛사람이 죽는다. 과거 옛 신분이 장사된다. 완전히 소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죠. 그럼 홍해를 건넜다 할 때 구름과 바다 가운데 물을 통과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물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오고 바로가 계속 사로잡아서 붙잡고 죽이고 잡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 물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바로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되고 물을 통과하면서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과거는 끊어지죠. 과거는 죽고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끊어지고 물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부여받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라고 하는 신분이 뭐 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과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죄악된 성품이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물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가 된단 말이죠.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옛사람은 장사되고 물을 통과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지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났다. 거기서 뭐 했다? 심에는 채소가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의 어떤 원리, 하나의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물을 먼저 통과했더니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께서도 물을 통과하여 나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죠. 하나의 유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물을 뭐한 자? 통과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침대 콩나고 팥심대 팥나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고 물을 통과했다면 씨앗이 땅에 심었다면 거기서 뭐가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침례를 받았으면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로 구별되었다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심에는 채소가 자라야 이게 하나의 원리로서 하나의 묶음이 되는데 그럼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변화된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침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해와 달과 별과 무관하게 거기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씨 맺는 채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령되어져야 된다,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어떤 밀폐된 공간에 어떤 밀접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19의 감염이 취약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배 드린 또 예배 접촉한 사람들 중에 감염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예배나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친구의 아들도 지금 재수를 하는데 그 학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문진표를 써요. 입장할 때 그 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종교단체나 나이트클럽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이거 쓰게 하는 게 란이 있어요. 종교단체나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렇게 노래방 다녀온 적이 있으면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체크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날 수업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집단 감염의 어떠한 온상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은 권하고 싶지도 않고 권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면 외부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성, 그러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뭔가 아름답게 토양이 잘 조성돼서 심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 흙에서는 심는 채소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원리로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날씨가 더워지면 좀 주춤할 것 같이 기대를 했었는데 날씨가 더워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 이게 언제 끝날려나라고 하는 어떠한 근심이 크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파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높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단 몇 분 만의 대화를 통하여 또 단 몇 분 만에 어떤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만난 사람들,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증상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한다면 장티푸스,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누가 만나면 밀접 접촉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났다라는 것으로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도 씨 맺는 채소가 자라야 하나의 유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 물 가운데 드러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서 정치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 가운데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야 하듯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똑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씨 없는 수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수박은 열리는데 그 안에 씨가 없어서 먹기는 참 편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결국 씨 없는 수박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죠? 또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럼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물건은 잘 맛있게 만들어서 잘 팔고 그 씨앗을 심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는 것만 사 먹어, 그 얘기죠.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것이. 내가 파는 것만 사 먹어, 너희는 그 씨앗으로 재배하면 안 돼, 그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장에서도 씨 없는 수박처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난 자녀가 되었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를 통해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원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 알아요.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침례를 받고 옛사람이 장사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역사,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진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자가 되었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유전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드러난다 하실 때에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들에게 되게 도와주시며 더 많은 영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많은 영혼이 구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차와 능력과 국률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면 거기선 씨 맺는 채소가 자라야 하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씨 없는 수박처럼 열매를 결실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령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전도자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나를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의 씨앗으로 열매 맺고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믿음의 큰 역사 걸어가시게 되도록 복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구령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또 접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겠지만 항상 기도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침례를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이제 저들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결실하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혼 돌리겠습니다.